바로 말씀의 부재라는 거예요. 하는 말씀의 부재.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꽉 잡고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교회 속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슨 말로 받지 아니하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뭐로 받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다음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한다.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지금 성경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레마랍니다. 레마의 말씀,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막 변화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성경 말씀 믿어.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는데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믿고 있으니까 역사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통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좀 무기력한 성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좀 무기력한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의 힘이요.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조그만 시험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조그만 세상의 물길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세속화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지 않으니까 로고스의 말씀만으로만 믿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어요. 말씀은 사랑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성도는 자꾸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베풀지 않아. 사랑을 하지 않아.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되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연히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용서하거나 이해할 것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요 벌써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막 뜨겁게 하나가 되잖아요. 사랑은 하나가 된 거예요. 뜨겁게 그 역경을 딛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다 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고 들지 않은 사람은 다 싫은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자,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역사하잖아.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 생명력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흘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흘러보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주어진 신각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레마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다 말씀을 창조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 새들, 공진한 새들이 있으면 새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창조한 거예요. 우리 인간만 말씀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을 주시고 그 귀에 생기를 넣어서 만들었지 다 말씀을 창조한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지은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가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능력. 말씀하면 그 말씀으로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속에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전 영역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면 거기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여기 26절 말씀에 이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먼저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물로 씻어,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죄 사함 받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세속화되면서 우리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로 씻는다는 말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없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했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씻는 거예요. 내 자신을 씻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라요. 내 자신을 깨끗이 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회개할 때 그 말씀을 때도 깨끗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우리 원죄 자원죄 다 깨끗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나 자신을 씻어야 돼요. 회개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고 그럴 때 말씀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니까요. 아니 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죄가 깨닫아지는 거. 이것도 내가 잘못하고 이것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이었구나.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점점 깨끗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질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 예수에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물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늘 우리가 깨끗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 때 결국은 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분이 죽으신 목적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이제는 물로 씻어서 우리가 회개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말씀으로 날 깨끗한 성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정말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아서 그냥 무기력한 성도로 세상 것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말씀에 감동이 없어, 말씀에 기쁨이 없어,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 뭐예요? 참된 믿음이, 참된 믿음은 이 신구약 이 성경 말씀만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서 올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는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속에서 들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깨끗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믿어, 근데 내 속에 임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내 속에 내적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에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 봐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 봐도 변화가 없어요. 뭐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오늘 성경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한테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 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번 제가 설교하든 우리 교육전사님이 설교하든 누가 설교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아멘에서 받는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면요, 내 속에 말씀을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내 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믿지 말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들어 역사하는 레헤마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할렐루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항상 내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진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시요 그의 본체 형상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라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된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자.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을 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뜻. 말씀이 없으면 주의 뜻을 몰라요. 주님의 큰 일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무개 집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니까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직장 속에, 하는 사업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하는 사업장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 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역사가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거,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말씀으로 세속화 물길이 흘러오는데 이 세속화를 이기고,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말씀으로 내 욕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기네, 주님이 이기네, 말씀이 이기네. 우리가 이 고백처럼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예요. 말씀이 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또 세상 세속화의 싸움에, 또 나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에 의해서 내 자의 삶 속에 수많은 죄를 지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주세요. 물로. 다시 회개함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업이, 우리 자녀가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내가 그 무엇이 변할 수 없는 것들이 말씀이 역사하면 그 말씀으로 변화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올 년 동안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다른 집사에게 주는, 다른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내 속에서 그 말씀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변화되고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이제 필사를 합니다. 올해는 성경 필사를 하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설교 제목
이 매주 성경 한 절씩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설교한 내용이 한 절씩 주보에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암송을 못하면 한번 읽어보시라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필사합니다. 이 필사에 꼭 참여하세요. 쓰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쓰고 있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필사를 시작하세요. 이제 곧 나눠줄 겁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재창조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케 하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의 능력이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세상과의 싸움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